에제키엘의 히브리어 이름은 에헤즈키엘이며 그 뜻은 하느님께서 강하게 하시다입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에제키엘은 기원전 597년 바빌론 1차 유배 때 여호야킨과 함께 유배를 갔습니다. 열왕기 하권 24절에서 15절에 네부카드네자르가 1차 유배 때 나라의 고관들, 훌륭한 이들을 포로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나오는 만큼 에제키엘이 상당한 세력가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직에 있는 인물들만이 제1차 유배 때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제키엘은 차독 계열의 사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제키엘의 활동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전반부는 기원전 593년에서 587년 예루살렘 멸망 이전으로 아직은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빌론 제1차 유배가 단행되어 유다 내부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에제키엘처럼 이미 유배와 있던 이들은 무너져가는 유다를 지켜보며 절망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심판 신탁이 주어집니다. 후반부는 기원전 587년에서 571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한 이유로서 바빌론 2차 유배가 단행되고 난 다음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자 이제 에제키엘은 하느님 구원에 대해 새롭고 희망적인 약속을 선포합니다. 에제키엘이 예언직을 수행한 기간은 그가 언급한 마지막 연대 유배 27년째 되던 해, 곧 기원전 571년을 바탕으로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22년 동안입니다. 또한 오리게네스는 에제키엘이 25세 때 바빌론에 끌려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의 활동기입니다. 제1차 활동기는 기원전 593년에서 587년 예루살렘 멸망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심판과 재난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활동기는 기원전인 586년에서 585년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입니다. 조건부 구원을 선포합니다. 제3차 활동기는 기원전 585년 이후 포로 생활 중 신탁 선포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구조입니다. 1장에서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며 심판의 신탁을 전하는 이 부분의 때때로 구원의 신탁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33장에서 48장은 유배자들에게 보내는 구원의 말씀이며 구원의 신탁을 전하는 이 부분도 심판의 말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에제키엘서는 구조와 내용을 또렷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표상과 말씀의 반복, 세 가지 환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33장의 반복은 징벌의 메시지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벙어리가 되는 이야기와 풀리는 이야기는 저마다 예언자의 소명과 예루살렘의 함락과 직결됩니다. 세 가지 환시는 에제키엘서의 핵심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시는 1장에서 3장, 바빌론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어떤 소명을 받게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 환시는 8장에서 11장, 예루살렘과 성전에 주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하느님의 영광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 도성을 떠나게 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시는 40장에서 48장, 하느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성별된 성전에 돌아오게 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4절 에제키엘의 네 가지 상징과 의미입니다. 성벽 포위는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옆구리 보속은 죄의 보속으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90일 동안 왼쪽 옆구리로 눕고 유다의 죄 때문에 오른쪽 옆구리로 눕는 상징을 말합니다. 쇠똥으로 구운 부정한 떡은 엄청난 기근이 들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동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에제키엘서의 7가지 비유입니다. 15장. 불포도나무는 쓸모없는 포도나무 같은 예루살렘을 비유합니다. 16장. 부정한 아내는 하느님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느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부정한 아내로 비유하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7장.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불충한 임금을 비유한 노래입니다. 19장 1절에서 9절. 사로잡힌 암사자는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여호야킨으로 이어지는 남유다 임금들을 암사자에 비유하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서 14절. 두 번째 불포도나무는 사로잡힌 암사자에 이어 치드키야의 멸망을 불포도나무 곧 쓸모 없어진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23장 두 탕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두 탕녀의 죄와 심판의 비유입니다. 34장 두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비유합니다. 에제키엘서의 9가지 성전 설계도입니다. 새 성전 환시, 지성소, 사제들의 방, 절기 규례, 제사 규례, 성전 물, 땅 경계, 야훼 샴마이며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제키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종말론적 체험 속에서 유배 중이던 사람들이 던진 물음, 곧 하느님이 바빌로니아 신보다 열등한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인간과 친근하게 다투고 화해하시는 예레미야적 하느님 상과 달리 거룩함을 지키고자 인간과 거리를 두시는 초월적 신관을 제시합니다. 10장에서 하느님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시는 환시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때문에 거룩하신 하느님이 그들과 공존할 수 없어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음을 곧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제적 관점은 형식적 예배에 대한 고발에서도 드러납니다. 새 성전에 대한 청사진 역시 에제키엘의 독특한 신학으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느님의 성전 이탈로 표현되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재건과 하느님의 귀환으로 표현되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은 사제 공동체의 우위를 암시하고 바빌로니아 궁터를 밑그림으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제키엘서에는 상징적 표현이 매우 자주 등장하여 랍비들이 30세 이전에는 읽기를 금했다고 하며 특히 아내의 죽음이라는 환시를 통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대목이 가장 가슴 아픈 내용으로 꼽힙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새 마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철저한 회개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새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생기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하던 이전 신학과 달리 에제키엘서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부상하는데 이는 이기주의와 달리 개인이 강해져야 공동체도 유지된다는 성숙한 개인주의로서 왕실과 성전과 민족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도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 사상은 훗날 유다이즘의 실마리가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에제키엘서는 예루살렘 함락 전후 부분이 명확히 나눠집니다. 예언자는 기원전 593년 크바르 강가에서 주님의 발현을 환시로 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예언자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에제키엘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서 벙어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곧 벽돌 포위망, 옆구리 보석, 쇠똥으로 구운 부정한 떡,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4가지 표징을 행동으로 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아내의 죽음을 예루살렘 멸망의 상징으로 삼으라고 하시며 슬퍼하지도 울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에제키엘은 분부대로 다 따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벙어리에서 풀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제키엘은 이스라엘의 구원 신탁과 새 성전의 설계도를 말하며 에제키엘서는 마무리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자 유배 시기는 여호야킴 시대인 기원전 59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포로들이 약 10,000명 정도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고 열왕기 학권 24장 14절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 포로로 끌려간 에제키엘은 기원전 593년에 하느님께로 소명을 받으면서 약 22년 동안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심판과 구원 신탁을 하면서 유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과정은 자신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이 되는 아픔까지 가지만 에제키엘은 묵묵히 하느님께 순종하며 자신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한 집안의 에제키엘 예언자가 아닐까? 하며 한 번쯤 묵상해 봅니다. 에제키엘서에서 우상 숭배로 하느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와 다시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회복의 메시지와 무너진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참회와 보속으로 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아멘. 다음 강의는 다니엘서입니다.